예, 함께 보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13절까지. 노트북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1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서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한테 인사합시다. 만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요. 예, 만난다라는 이 말이 의미가 여러 개 담겨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감사하고, 또 우리는 또 천국에서 계속 만날 겁니다. 어이구, 저분을 또 천국에서 만난다고? 예. 어쨌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기서도 만나고요. 천국에 가서 또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만남이 너무 귀해요.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지혜로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종말, 환난, 고난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아, 지혜롭게 사는 삶이 어떤 삶이냐라고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참 지혜롭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지혜롭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손가락질을 당하는 모습, 빛이 아닌 소금이 아닌 정말 저렇게 살까라고, 예,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좀 그런 모습들이 보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지혜롭게 살면 되겠구나. 부모로서 이렇게 지혜롭게 살면 되겠구나. 직분자로서 이렇게 지혜롭게 살면 되겠구나. 또 목회자로서 이렇게 지혜롭게 살면 되겠구나 라고 지혜를 얻는 그냥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지혜로운 삶 이러면 저는 솔로몬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받았어요. 근데 두 여인이 재판 자리에 찾아옵니다. 이 두 여인은 동일하게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를 엄마가 잘 관리를 못해가지고 한 아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으니까 자기 아이가 죽었는데 왜 다른 여자 아이를 데려오냐고요. 참 그것도 신기하지 않아요? 자기 아이 죽은 건 그 사나이 엄마한테 갖다 주고, 그리고 사나이를 자기가 취하는. 그래서 두 사람이 막 갈등이 생긴 겁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서로가 자기 아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지금 같으면 유전자 검사해. 그러면 끝나잖아. 뭐 이럴 텐데 그 당시에는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왕이여, 왕이여.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솔로몬은 지혜의 왕입니다. 근데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얼마든지 자기 권세를 가지고 엇박질러서 아니면 명령으로 뭔가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왕은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지혜를 씁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여러분 같으면 이 이야기를 모른다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지만 이 솔로몬이 이건 진실이 중요한 거구나. 사람 마음을 살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분별하고는 칼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는 이 아이를 두 쪽으로 나누어라. 그래서 나눠주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 엄마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아이를 살려야 하잖아요.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야,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아이, 내 아이가 안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이를 살려서 저 여자에게 주라는 겁니다. 근데 그 진짜 엄마가 아닌 사람은요, 야, 갈라버리십시오, 갈라버리십시오. 솔로몬이 진실은 여기 있구나. 또 거짓은 여기 있구나.
이걸 딱 분별해내요. 사람 심리를 지리를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딱 분별해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혜라는 게 참 이렇게 귀하고 사람 심리까지도 살펴볼 수 있는 게 이게 지혜다. 이 시대에 사람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이런 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주님은 오늘 본문에 마지막을 사는 성도들에게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처세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지혜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씀하는 지혜로운 삶은 지금 정확하게 좀 서로 도입이 좀 길었죠? 그럼 뭔가? 지혜로운 삶이 무엇일까? 그 첫 번째가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성도의 수고를 귀하게 여기는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대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어떤 처세술이나 돈을 잘 벌 수 있는 방법이나 뭐 사람들의 갈등이나 뭐 이런 걸 지금 얘기할 것 같은데 바울은 성도들의 섬기는 수고를 귀하게 여기는 삶을 아는 게 지혜래요. 자, 12절을 우리 같이 보실까요? 12절을 같이 보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또 13절에도 동일하게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에게 구한다는 말은 바울은 얼마든지 명령을 할 수 있거든. 이렇게 저렇게. 목회자다 보니까 앞에서 인도하다 보니까 쉬운 방법이 뭐예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쉬운 방법이 뭐예요? 명령하는 거잖아요. 너 이거 잘못됐어. 이게 옳고 이게 그러고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하는 게 편한 방법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아주 정중하게요. 로아도 지금 이제 1살, 2살 된 1살인가요? 1살이잖아요. 그 로아의 눈을 마주치면서 로아야, 아빠는 이렇게 생기고 엄마는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자상하게 얘기하는 거. 또 로아를 아주 존중해 여겨주는 거. 이런 걸 보고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구원한다. 그러니까 명령하는 게 아니라 존중히 여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동일하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지혜로운 삶을 지금 너희들한테 이거야 저거야 저거 이렇게 하면 돼 라고 명령하니까 이렇게 따라 라고 하지 않고 권한다. 아주 굉장히 부탁하는 조이고 그리고 존중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강하게 막 푸시하고 여러분 나를 좀 따라오십시오. 왜 안 따라오는 거예요? 기도하자 그러는데 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하면서 막 강하게 이렇게 하기보다는 진짜 한 분 한 분들을 존중히 여기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면서 이끌어주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사랑해주고 이렇게 여기는 목회자.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나요?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성도들도 있고 직분자들도 있고 다 있겠지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목회자입니다. 목사들의. 그러니까 목회자들의 수고, 주 안에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다 어디에 보면 목회자들. 좀 더 이렇게 범위를 넓히면 교회 안에서 있는 직분자들. 이 직분자들을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목회자의 삶을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주일날 말씀을 제가 요즘 많이 좀 은혜를 입고 있는가 봐요. 보통 제가 30분 내지 35분 설교했거든요. 요즘 제가 설교한 영상들을 시간을 한번 이렇게 살펴봤어요. 몇 분 할까요, 여러분? 짧죠? 제가 되게 짧게 하고 있죠? 어떠세요? 길게 하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짧게 하고 있다고 여기십니까? 40분 이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듣는 데는 40분이고 어떤 내용은 은혜가 되어지고 어떤 내용은 좀 지루하다, 좀 빨리 좀 반복되어지는 내용이니까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언제부터 준비할까요? 오늘 설교 끝나면 설교 끝나자마자 준비를 해요. 잘 되는 설교가 잘 될 때가 있어요. 잘 될 때는 다음 주도 이거보다 더 잘해야지 하면서 설교 끝나자마자 막 본문 뭐지? 12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이죠. 그 내용이 뭘까? 하면서 그때부터 묵상하고 적용을 뭘로 할까 막 고민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월요일 이제 본문 분석이 거의 다 끝나가요. 이제 화요일 어떻게 하지? 성도들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설교 준비가 사실은요. 월요일 주일 저녁부터 주일 아침까지 그다음 주일 아침까지 계속 반복되어져요. 계속. 그러니까 설교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가까운 목사님이요. 목사님 나는 설교만 없으면 목회 재미있을 것 같아. 설교만 안 해도 나는 살 것 같아. 그만큼 설교가 이렇게 부담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사실 설교만 하나요? 또 주중에 월요일 되면 뭘 생각할까요? 안 나오셨지. 주일날 예배를 안 나오셨지. 그분이 왜 안 나오셨을까? 이제 문제를 또 드립니다. 톡을 드립니다. 드리면 바로 이게 답을 오시는 분들이 있고 이게 월요일 지나고 화요일 지나고 수요일이 지나서 답이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막 속이 막 탑니다. 왜 그랬을까? 왜 안 오셨을까? 무슨 문제가 있는가? 혹시 또 이렇게 또 반대로도 생각을 해요. 그분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를 좀 적게 해서 그런가? 내가 좀 뭔가 부족해서 그런가? 사실 아닌데 자꾸 또 내 자신에게 또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설교자는 신방해야 하지요. 또 성도들이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바로 직격탄으로 자기 이 연약한 부분을 또 건듭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래.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이게 설교자들이거든요. 이게 목회자들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들의 수고를 뭐 하라고요? 수고를 가장 귀히 여기며 또 목회자들이 원하는 게 있어요. 성도들끼리 막 서로 화목하고 서로 같이 나누고 사이가 좋고 그러면 참 이게 행복합니다. 그렇지 않고 아침에 딱 왔는데 보니까 금방금방 읽혀지잖아요. 두 부부가 싸우고 왔어요. 다투고 왔어요. 그게 바로 느낌으로 와요. 바람이 벌써 딱 들어오면 찬바람이 그냥 샥 불어서 저한테까지 싹 옵니다. 안 좋은 일이 계셨구나. 그래서 인사하면 밝게 웃잖아요. 근데 다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막 숨기고 막 더 막 이렇게 해도 다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막 둘이서 그냥 막 연애하는 것처럼 막 좋아가지고 들어와. 장로님 들어와. 군사님 들어와. 막 이러면서 들어오잖아요. 그 순간 나도 같이 기쁜 겁니다. 목회자도 같이 기뻐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서로 화목하라. 다투지 말고 화목하라는 거예요. 화목하라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들의 목회하면서의 기쁨이다. 바울은 교회 안에 수고하는 사람들의 그 수고를 아주 귀하게 여기라. 값어치 있게 여기라. 그냥 훅 지나가지 말고 그렇게 여기라라고 말씀합니다. 목회자뿐 아니라 목사들 이렇게 여기는 것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예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 오늘 딱 이렇게 돌아보니까 어떠세요? 딱 정리가 되었잖아요. 사실은 제가 2주 동안 거짓말을 했어요. 우리 김 집사님하고 우리 김 권사님이 굉장히 지금 바쁜 삶을 살고 있고 피곤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내가 저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내가 좀 거짓말 좀 해야겠다. 근데 톡을 보냈어요. 우리 권사님한테 톡을 보내고 우리 김 집사님한테 톡을 보내고 김 목사가 청소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하러 오지 마세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힘드니까 청소하러 오지 말라고. 그래서 한 2주 동안 우리 집사님하고 권사님이 제 말을 믿으시고 청소를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못 듣겠지만 이번 주에는 제가 거짓말하는 걸 우리 김 집사님이 아셨는가 봐요. 목사님, 그래도 갈 거예요. 그래도 갈 거예요. 그냥 이 거짓말이 다 들통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오셔가지고 그 더운데 막 청소를 다 하셨어요. 여기저기 목사님 엉덩이 들어봐요. 우리 권사님 제 목실을 돌아가지 엉덩이 들어봐요. 이게 뭐예요? 이게 막 쓰레기 치우고 막 여기저기 치우고 다 하셨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딱 들어오면 잘 정리되었네? 그러네? 깨끗하네? 또 아침에 또 이게 또 말썽이었어요. 이게 선이 아마 이게 뭔가 이렇게 스파크가 일어나가지고 선이 HDMI 선이 뭐 문제가 생겼는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 성현 형제가 막 저 뒤에 돌아가가지고 선 빼고 이거저거 보고 다 살펴. 겨우겨우 지금 이렇게 볼 수 있게끔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는 게 무슨 이유인가? 교회 안에 이렇게 편안하게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다 한 건 수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합니까? 잘 됐네. 그냥 당연한 걸로 이렇게 여기잖아요. 당연한 게 아니라 저들의 수고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라 라고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귀하게 여기라는 뜻은 저들의 수고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라는 겁니다. 찬양도 안 그래요? 찬양이 이게 바로 나오는 건가요? 아침에 와가지고 하는 건가? 아니잖아요. 찬양 인도자는 주일 주중에 계속 준비하는 어떤 곡을 할까? 또 반주하는 사람 덜 지고 오는 겁니다. 교사들은 몇 시에 온 줄 아세요? 아침 7시에 와요. 사실은 학생은 한 명밖에 없는데 아침 7시 와요. 7시에 와가지고 뭘 해요? 우리 성도님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합니다. 연약한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이들의 수고가 있어요. 이들의 수고를 만약에 딱 빼버린다면 이 순간 예배 드리기가 정말 뭐와 같으냐면 모래를 씹는 것 같은 그런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근데 먼저 오셔서 준비를 했고 다듬어 놓고 막 여러 가지를 준비해 놓으니까 우리는 지금 은혜로운 예배를 지금 그래도 같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수고를 여러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삶이 바로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연약한 사람을 돕는 삶의 지혜입니다. 14절 한 구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14절이죠.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온 사람을 오래 참으라. 여러분 게으른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힘없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제일 먼저 답답한 마음이 들죠. 답답한 마음이 드는데 성경은 그 답답한 마음을 정죄하라. 그리고 강하게 푸시해가지고 막 끌어내라. 명령해라. 내가 주도해서 그 사람을 이끌어가라.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런 단어를 씁니다.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권계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게으른 자를 권계하며 또 믿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그 말은 우리 제목처럼 연약한 사람을 돕는 삶의 지혜 삶을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래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연약한 사람들을 볼 줄 알고 그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지혜를 갖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돌봐야 되냐면 먼저요,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라고 하는데, 게으른 자, 우리는 단순히 생각할 때 게으른 자, 일 안 하는 사람, 부지런하지 않은 사람, 이 얘기를 했더니 한량들 있죠. 부인은 열심히 밭에 나가서 일하고 일하는데 집에서 그냥 띵그랑띵그랑 기타 치고 놀면서 한잔하고 하는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을 게으른 자라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그런 뜻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은 뭘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다 보니까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주님이 곧 오실 거야. 이럴 필요가 뭐 있어?
우리 곧 천국 갈 텐데 그냥 대충 살다가 천국 가면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안 하고는 계속 누구의 도움을 받냐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건 아니지만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빈대 있잖아요. 빈대처럼 사는 약간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유형의 사람들에게 바울이 말하기를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라고 권계하며 이 권계한다는 말은 바르게 길을 잡아주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정죄하지 말래요. 정죄하지 말고 지금 당신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건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성도님, 성경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하고 굉장히 존중히 여기는 말이에요. 권계란 말이.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잘못됐다고 막 쥐어박지 않아요. 아주 존중하면서 그리고는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리고는 뒤에 보니까 오래 참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했는데도 잘 안 들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다른 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참 말씀을 그냥 막 쏙쏙들이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화가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내 말에 막 그냥 더 막 긍정을 받아들이고 막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라면 더 가르쳐 주고 싶거든요. 더 함께하고 싶거든요. 근데 말하는데요. 팅 안 들어가. 목사님, 나름대로 저도 생각이 있어요. 저 계획이 있어요. 저도 알 만큼 알아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저 나름대로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기 주장을 딱 세우는 분들이 있죠. 10번 얘기하고 100번 하고 1000번 얘기해도 안 듣습니다. 귀를 딱 닫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보면 어때요? 아주 대화하기가 싫고 딱 단절해버리잖아요. 한두 번 얘기하다가 말아버리잖아요. 근데 오늘 그런 분들을 존중하래요. 존중하면서 그리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권계하라.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또 두 번째는 또 뭐라 그래요?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이게 마음이 약하다는 말은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참 저 사람 의지가 약해, 마음 약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 약하다는 말은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낙심의 외에 든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 때문에 직장을 그냥 잘린 사람도 있기도 하고, 믿음 때문에 살아가기가 힘든 사람도 있기도, 믿음 때문에 감옥에 갔다 온 사람도 있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믿음 때문에 낙심에 빠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격려하래요. 말씀으로 격려하래요. 우리 성도님 참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겠네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귀한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함께 같이 일어나자고 이렇게 격려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육체적인 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교회 안에 보면 좋은 분들 계십니다. 여기에 믿음 좋은 분들 계시죠?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전체 믿음이 좋은 분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아닌 분 계십니까? 목사님 아닌데요. 저는 믿음이 연약한데요. 저는 믿음이 연약해서 저 사람 너무 믿음이 연약한데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다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장로님은 아멘 하셨는데요. 나머지 분들은 아멘이 안 되시나요? 예. 다 믿음이 좋을 텐데 그러나 교회 안에 보면 믿음이 약한 분들이 계세요. 이 믿음이 약한 분들을 어떻게 하냐면 붙들어 주래요. 약한 분들 보면 자꾸 이렇게 우리는 이게 정죄하고 싶은 마음들, 때로는 언제쯤 잘할까 답답해하는 마음들, 이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가질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붙들어 주래요.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또 말씀을 또 주기도 하고 인도해주기도 하고 만나서 또 대화하고, 이게 붙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것 안 됩니다. 내버려 두면 안 돼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이 연약한 성도님들이 있으면 자꾸 붙들어 줘야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저는 어제죠. 예, 토요일 되면 믿음이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제가 꼭 문자를 보냅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주일인지? 그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 무슨 뜻이겠어요? 목회자가 내일은 주일입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꼭 오란 얘기죠. 예배 오란 얘기죠. 예배 오세요. 같이 예배 드립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장문의 문자를 쭉 이렇게 보냅니다. 보내면
어떤 분들은 네, 내일 가겠습니다. 시간 내서 가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기의 그 상황을 쭉 이렇게 설명하세요. 어떤 일이 있어서 제가 못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면서 쭉 보내와요. 그럼 제 마음속은 어떨까요? 제 마음은 꼭 오셔야 되는데. 그런데도 제가 꾹 누릅니다. 꾹 눌러서 네, 물결 2개 그리고 이거 2개 딱 해서 이렇게 보냅니다. 이게 목회자들의 마음이거든요. 와서 같이 함께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14절의 뒤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지막 모든 사람에게 시작.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여러분, 오래 참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 오래 참으시고요.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도 오래 참으시고 교회에서도 다른 사람들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오래 참으면서 기도해주는 귀한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안 좋은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좋은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상처를 입을 때가 있습니다. 상처를 입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보이나요? 당연히 저 사람이 한 대 나를 때렸으면 나도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요.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하는 건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다시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악을 갚지 말라는 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들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니까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해 보셨을 텐데 직장에서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험담을 했어요. 그 험담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같이 험담을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참으시나요? 어떠세요? 험담을 하면 참으시나요? 아니면 저 사람 험담하더라도 나는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뭐 그냥 참는 게 좋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그 사람에게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고 또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도와주는 것이 곧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이에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같이 있다 보면 때로는 상처를 주는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상처를 주는 말. 그 상처를 주는 말을 하면 악으로 악을 갚을 때는 언젠가요? 나도 상처가 돼주는 말을 던질 수 있거든요. 남편이 그 말을 했으면 나도 상처 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참는 건 어떤 건가요? 참을 수 있잖아요. 상처를 주는 말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건 우리 한번 대화해보자. 어떤 일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지 같이 대화를 하면서 풀어가고 그리고 내가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채워주고 하는 일들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가정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3가지 마지막을 사는 성도들의 지혜로운 삶을 같이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지혜로운 삶을 산 한 사람을 소개하고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만 저는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은요, 17세에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꿈을 꿨는데 이걸 형제들이 얘기했더니 형제들이 참 대단한 꿈이다. 너의 미래가 밝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겠다. 형제들이 이렇게 막 칭찬하고 격려하고 막 좋아하면 좋았을 텐데 꿈 얘기했다고 더 미워합니다. 그리고는 이 동생 팔아버리자. 너무 미운데 팔아버리자 해서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나를 팔아버렸다. 노예로
인신매매를 했다. 여러분 어떠세요? 큰 상처 입지 않겠어요? 그 상처를 안고 노예 생활을 합니다. 노예 생활을 하다가 또 감옥을 갑니다. 이런 생활이 이 요셉에게는 약 10여 년 동안 계속 반복되어져요. 힘든 생활을 합니다. 이 정도 되어지면 속에서 무슨 마음이 올라오겠어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올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과 함께 하셨더라.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그 함께 하시는 그 마음으로, 은혜로 계속 이 복수의 마음을 누릅니다. 그리고 해석해서 나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총리가 된 후에 정말 꿈대로 형제들이 애굽에 내려왔습니다. 만났어요. 정말 복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요셉에게 주어졌잖아요. 총리가 되었으니까 권세를 입었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때 이 요셉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창세기 45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의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먼저 보내셨습니다. 완전히 요셉이 해석이 달라져 버렸어요. 자기 인생의 해석을 완전히 다르게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형님들이 팔아서 여기 온 게 아니에요. 형님들은 그냥 통해서 왔지만 사실은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나와 형님들, 우리 민족을 다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고는 형제들을 용서해 줍니다. 자신을 그렇게 팔아버렸던 형제들을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요셉의 모습을 봅니다. 또 한 장면을 더 볼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50장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강국한 말로 인도하였더라. 할렐루야. 예, 이 장면은 제 아버지가 야곱이 나이 147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형제들은 이제 마음이 막 불안불안합니다. 요셉이 자기들을 살려준 이유는 분명히 밝혔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은혜 베풀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당신들을 용서합니다라고 했는데 형제들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아버지 눈치 보느라고 지금 동생이 우리를 죽이지 않았어. 우리를 지금 이렇게 돌보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이 찾아와가지고 동생 요셉아, 우리가 그때 잘못했는데 그래도 우리한테 또 더 이렇게 기회를 주면 안 되겠니? 뭐 이런 식으로 형제들이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이 요셉이 하는 말이 이 말.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의 삶을 보면 악을 갖지 않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보여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걸 가장 잘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는 그 선을 입은 사람들이고요. 그 선을 입은 사람들로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귀한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결론입니다. 성도의 수고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지혜의 삶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고요. 연약한 사람을 돕는 삶의 지혜도 같이 나누었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에 대해서도 같이 나누었습니다. 종말을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혜로운 삶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종말을 사는 성도로서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